근데 인숙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 꽃이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야, 국화향이 이래 강한 거거든요. 와, 국화 냄새가, 국화 향기가 진짜 대단하네요. 그죠? 우리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생채기가 나면서 꽃잎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꽃 냄새가, 향기가, 국화향이 이렇게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평탄하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고난과 고통들 가운데서 삶의 가치가 더 빛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도 고난 가운데서 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그 순간에 그대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때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겪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숙 집사님이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향기가 이렇게 좋다는 걸,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나는 시도, 그게구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둠의 귀향길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선 내 누이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화는 그냥 보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고 꽃이다 이런데 꽃 중에 최고 예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도 국화잎에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이제는 거울 앞 삶의 귀향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선 내 누이 같은 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당 서정주가 그 나이 당시에 내 누이라고 말했을 때는 젊거나 어떤 예쁜 그런 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에 나이든 그 누이 있죠. 근데 그 누이를 말하면서 뭐라냐면 내 누이같이 생긴 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삶의 연륜과 삶의 고난과 그러니까 막 천둥소리, 번개소리, 막 그 소쩍새 음소리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또 이 이렇게 추울 때 이 국화가 꽃을 피잖아요. 보통은 딱 움츠러드는데 그 가운데서 그 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 할머님들이나 어머님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 산전수전 다 겪어오고 주님 앞에서 견뎌내온 그 삶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온실 속에서 비바람 한번 경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던 온실 속의 그 어떤 꽃보다도 그러니까 장미라는 게 원래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요즘 2월달에 졸업식 할 때 그 꽃다발 같은 거 만들어준 그 장미들 있잖아요. 그 장미 향기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왜 장미 향기가 없어졌을까요? 예? 제철이 아니라서 또 집사님 왜 장미 향기가 없어졌을까요? 비닐하우스에도 키 안 나오니까 얘가 그래 제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장미가 장미 구실로 알아내기야. 따따따고 가만히 놔두면 딱 피고 예쁘다 산다. 뭐 굳이 뭐 향기까지 장미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으니까. 인생에 헤쳐나온 게 없으니까. 그 향기라는 것이 우리 삶의 향기도 주님 앞에서의 어떤 향기도 우리가 고난을 지나올 때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본다고요. 국화는 뭡니까? 젊을 때의 국화가 아니고 국화는 나이든 국화입니다. 나이든 국화.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미당 서정주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의 시인 중에 최고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미당 서정주 아닙니까? 그죠? 들어는 봤죠? 서정주 그죠? 서정주. 그 사람이 내 누이같이 생긴 꽃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미행이 픽 산다. 니 나이 좀 더 들어봐야 알아. 한 20년 지나서 목사님 말을 이해할 거야. 니나 내나 나이 몇 살 차이 났어요.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런 할 말은 없는데 주님 보실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영을 관장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권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제 격언들을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언들이란 말은 뭐냐면, 격언들이란 말을 우리 성경에서 찾으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을 영어로 프로버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프로버브를 영어 사전에서 한글로 바꾸면 그게 잠언이고 격언이거든요. 격언.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말. 삶의 교훈이 되는 말. 그래서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연습을 하면서 격언이 되는 말. 아주 중요한 말. 교훈이 되는 말들을 정리했는데, 이 격언에서는 뭐냐면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래서 아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서너 가지만 오늘 정리를 잘 해가서 그것을 묵상하면 또 우리 삶의 훈련에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뭐라고 로렌스 형제라 말하냐면,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범사에 있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이 안 들면 생강을 사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또 생강 사러 갈라. 생강 먹고 생각 좀 해봐라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 뭐라요? 도라지 먹고 돌았나? 미나리 먹고 미쳤나? 생강 먹고 생각해봐라. 왜 그런 말 장난치고 이랬잖아요. 그처럼 무슨 줄은 시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싶은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fix your though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생각하다면 thinking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뭐냐면 fix라고 해요. 이게 뭐냐? fix는 뭐냐면 고친다는 뜻입니다. 고친다는 거. 고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하나님을 그대로 놓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은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할 때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생각을 첫 번째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고 나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고치고 나서 바로 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셨다, 그죠? 아모스를 가지고. 아모스에서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리고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공자니까, 공감. 이래 똑똑하게 목소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또 결론이 뭐랬냐면,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바른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도 뭐냐면, 너희의 생각들을 고치고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고치고 바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는 이때까지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흘릴지로다 이러면 그걸 부르고 그것을 알았지만 뭐랬습니까? 뭐 정의나 공의나 뭐 같은 말이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뭐 정의나 공의나 뭐 콩이나 팥이나 뭐 역전이나 역압이나 빵떡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뭡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강 목사도 그 생각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뭡니까? 고치고 나서 그걸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고치고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고치고 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센터로 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수리센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수리센터로 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예배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고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리센터.
어디로 간다고요? 수리센터. 우리 김목수 좀 뭐라 삼노주고 이런다. 그 수리센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건 수리센터로 가는 거라. 우리 생각을 수리하는 곳으로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걸 깊이 생각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수리센터. 수리센터는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 수리센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됩니다. 수리센터가 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참 존재의 실상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실상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실상. 그러면 더 짧게 말하면, 우리의 실상.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실상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는 어떠했는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은 이름으로 불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우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또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다 아니다? 헷갈리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까? 예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이전에는 예수님의 은혜 이전에는 그 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 그래서 내 실상을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소크라테스. 그게 뭡니까? 소콜이라고요? 아니, 소크라테스라고요. 소콜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그리스 어떤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 사회에 그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할머니들, 일제시대 때 뭐가 있었습니까? 겐너덴카 만사이, 어디다가 합니까? 일본 신사에다가 했다, 그죠? 신사에다가, 일본 신전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같이 그 고기를 수육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리스에도 그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델포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앞에 문설주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신전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걸 좀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걸 좀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를 말을 하면서 비판하는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자신이 뭔지를 모르고 날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소크라테스 니는? 이러잖아요. 소크라테스 나는 내 자신을 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나는 내가 뭔지 모르는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게 하나는 모르고 날뛰는 기고 하나는 몰라가 조금 창피하고 이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모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이전에는 우리 자신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겁니다. 멸망할 존재였고 죄인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전의 나를 알고 부끄러워하고 지금의 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만 쓰면 됩니까? 내 실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실상. 그 나의 실상은 뭡니까?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똑똑하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 후추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막 뭐도 섞어 넣어가지고 막 내가 외운 것도 좀 넣고 내가 똑똑한 것도 넣고 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거 도덕 윤리도 좀 넣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얼마나 이전에는 가치가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 이걸 뭐라면 두 자만 적어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신 알죠? 그죠? 헌신은 뭐라요? 목사님 세신 말고 헌신이지. 그 헌신 말고 그 신발 말고 나를 드리는 거. 아이고 우리 사람이 재밌단다 다행이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좋겠지.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까지 로렌스 형제는 생각하지 않네.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그냥 내가 손해보는 희생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는 가치나 눈에 보이는 수치로는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 수치로는 물리적으로는 그게 희생이고 그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헌금도 뭡니까? 헌신이죠. 그죠? 헌금도 헌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을 벌었는데 일주일에 10,000원을 벌었는데 11조를 1,000원을 한다. 그러니까 1,000원을 헌신한 거죠. 그죠? 1,000원을 희생한 거죠. 그죠? 그걸 세상이 바라볼 때 그 1,000원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1,000원을 손해봤다고 본다고요. 맞죠? 세상은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게 뭐 바보 같은 짓이야. 10,000원을 벌어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하면서 1,000원을 줘. 근데 그건 우리의 믿음인데 세상의 수치로 볼 때는 1,000원을 깐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바라볼 때 저게 또 와저러노 그러지 말고 세상이 볼 때 1,000원을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면 나는 희생하고 나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입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헌신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헌신은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게도요. 유익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내한테 유익이 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내한테 유익이 되죠? 하나님이 기쁜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유익이 되죠? 왜요? 기쁘니까? 누가? 내가 기쁘니까 또 나한테 유익이 된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금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내 시간과 막 내 에너지와 내 노동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졸리잖아. 그냥 집에서 한숨 따뜻하게 자면 그게 내한테 더 유익일 것 같은데. 근데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쁜 건 100%예요. 그죠? 근데 그게 왜 내한테 손해가 안 되고 유익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의 씨앗이 뿌리.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시라고. 씨앗을 뿌리시라고? 내가 집에 가서 집사님 말씀을 더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에 답을 드릴게요. 자, 그게 왜 나한테 유익이 될까요? 나한테 왜 유익이 될까요? 세상은 분명히 손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왜 나는 그걸 유익이라고 믿을까요? 왜? 손해나라니까? 미연이가 10,000원을 벌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1,000원을 뗐어. 그래 드렸어. 그럼 1,000원 손해본 거 아니야? 금전적으로. 아니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 아니야?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1,000원 아니야.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유익이 되냐고. 유익이 된다는 것은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으로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그거 하나님 좋은 거지. 내는 별로 안 좋잖아. 네? 그 1,000원 가지고 호떡을 한 장을 사먹어도 되는데. 손해봅시고 하나님 손해봐도 하나님 손해. 나는 왜 유익이 되지? 아마 그때도 한 너희 요즘들은 기분이 나고. 기분이 나고?
좋아지고, 또. 왜 유익이 될까? 만원 받았을 때는 네. 자기 뛴 게 네. 기뻤고 기뻤고. 하나님한테 네. 예, 11조로 네. 낸 것은 네. 자기가 그 만원에서 네. 준기 조금 아까운 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 자기가 손해봤다는 그 생각을 했지 않나 싶어. 가끔 손해볼 때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목사님도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참 쉬운데, 요한도 우리 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떨 때는 막 칼로 자르듯이 딱딱 끊어서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하나님 세계에. 그럼 뭐, 요한이는 뭐, 이제부터 잘 알아들었다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헛짓 또 많이 했으면서, 그죠? 그래도 이제 자기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 그 성도들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싶어서 아주 딱딱 끊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영은 이것이고, 뭐, 육은 이것이고, 이렇게 팍팍 잘라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우리 삶과, 우리 예배와,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딱딱 분리됩니까? 딱딱 분리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몸이 아프면 기분이 꿀꿀하잖아. 기분이 꿀꿀하면 어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썬해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뭡니까? 내가 몸 하나 아픈 것 때문에 내 영혼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 빡빡 안 끊어진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딱딱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빗대어서 조금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근데 그게 내게 유익까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됩니다. 비유처럼. 내가 아낌없이 줬는데, 심지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줬는데, 그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예배 빼고, 교회 생활 빼고, 자기 잘 될 때 또, 내가 손해까지 봤는데도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주는 그 누구한테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데? 나나가 살 때,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가 좋던가요? 어떨 때가? 조용하다고? 조용하다고? 조용하다고요? 어떨 때 좋대요? 보상 없는? 보상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네? 여러분이 정말 써야 될 돈, 꼬기, 자녀들이, 안 그러면 조금 장성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용돈하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꼬기 모아놨다가, 그걸 막 설날에 확 풀어삐는 거야. 그래, 내 양말도 하나 사야 되고, 내 목도리도 하나 사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팍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죠. 목도리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근데 그 돈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설날 손주한테 갔죠. 아깝던가요? 안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던가요? 기분이? 좋지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좋지요, 기분이. 더 기분이 좋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막 더 좋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수치로는 손해거든. 안 그래요? 10,000원에서 1,000원 깠는데 손해거든. 근데 아니 손해요. 집사님 내가 손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거든. 1,000원은 손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는 것이 뭡니까? 딴 사람이 기쁜 것처럼, 우리 손주가 기쁜 것처럼, 우리 가족이 기쁜 것처럼, 나는 사고 싶은 거 못 사서, 썼지만 그것이 딴 사람이 가지는 게, 내 가족이 가지는 게 기쁜 것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기쁨이 되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머리에 붓고 발 밑에까지 부어서 그렇게 씻게 될 때 그건 뭡니까?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드림은 세상에 바라볼 때는 수치적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손해인데 그것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게 유익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막 눈치 보가 교인들 누구도 헌금하고 누구도 헌금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입이 대빨리 쭉 나가지고 하나님
니 꼬리 와 그러노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받는 하나님도 안 기쁘잖아. 완전 손해가는 장사예요, 그게. 목사님 왜 자꾸 황금만 갖고 그럽니까? 야, 딴 것도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헌신, 세 번째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된다. 그렇게 믿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연세가 드셔서 세월이 서글플 수도 있지만, 저거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는갑다 이러시 보지만은 어느 연예인 아버지가 그 고향이 울릉도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투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수십 년 만에 울릉도를 갔는데 그분 나이가 79이라 내일 모레 80이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을 60년 5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노래 부르는 것보다 박수를 했는데 뭡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걸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데 그게 우리는 재밌지만 그 나이 80에 어르신들을 보니까 왜 우는 거라. 근데 나도 50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50 갖고 그러라. 근데 그게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라. 감정이입이 되는 게. 목사님도 이제 늙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세월이 더덥고 서글픈 거예요, 그게. 그죠? 세월이 더덥고 서글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 뭐냐면, 세월이 더덥고 서글프지만,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이 있잖아요. 그 값어치로 빛나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게 빛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헌신들이 빛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면 셋이 내고 헌신처럼 그 낡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글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겉으로 볼 때는 남루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외모 형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살아온 인생과 헌신한 그 모습과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 그걸 빛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글프고 그게 막 심지가 타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계속 더욱 빛나는 겁니다. 왜요? 20년 닦은 것보다 30년 닦은 게 더 빛날 거 아니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집사님 86년을 닦았으니 얼마나 반짝반짝 할 거야 그게. 네. 안 그래요 집사님? 이제 40년을 닦아가지고 좀 이따가 온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아직 명안 날 때 멀어도 80년을 넘게 닦았으니까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아이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다. 주님 부르시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닦으면서 하나님 하루만 더, 하나님 1년만 더, 하나님 몇 년만 더 닦게요. 하나님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 내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돼요. 저보다 인생을 더 하셨으니까. 그리고 묵묵히 해오시는 걸 보면 내가 여러분한테 또 배워야죠. 그런데 갈수록 겁이 나와. 분명히 하나님 부르실 건데 어느 순서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지금까지 스코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줄로 서면 내가 집사님들 뒤에 설 것 같아서 불안해. 얼마나 묵묵히 헌신을 하는지. 그러니까 또 한다. 아이고 강 목사 저리 요만큼 하고 이제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닦으면 먼지 앉아요. 이때까지 잘 닦아놓고 오늘부터 안 닦으면 뭡니까? 먼지 앉는다. 뭐라고요? 안 닦으면 먼지 앉는다. 안 닦으면 어떡한다고요? 먼지 앉습니다. 저기 끝까지 빼먹으려고 드네. 끝까지 뺏겨먹으려네.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 야, 그러니까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죠?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완전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자기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완전한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그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며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티 하나 없고 어떤 비교의 가능성도 없고 어떤 비교될 만한 것들이 없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심이 가장 빛날 때 그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오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의 완전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하면, 얼만큼 헌신하면 그 완전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저기 뭐라 쌌노? 이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딱 잡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열심을 내어서 갈망을 하고 소망을 하고 애를 쓰면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만큼 하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 네. 맞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또 다른 사람 생각은 얼만큼 하면 될까요? 얼만큼 하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완전에 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응? 자기 성의껏. 성의껏이 제일 무서운 말이다, 미영아. 성의껏. 얼마 드릴까요? 성의껏 아니소. 내가 뭐 압니까? 충청도 사람들 말이 제일 웃긴다죠. 충청도 사람들이 되게 퉁명스럽잖아요. 말을 짧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다잖아요. 수박 장사가, 충청도 수박 장사가 와가지고. 아주머니, 이 수박 얼마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사먹는 사람이 알죠. 파는 사람이 안 합류?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살라는 여자분이, 아주머니, 그럼 5,000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냅둬요. 우리 집에 돼지나 먹이게.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의껏이라는 게, 내가 성의를 잘못 책정해서 내놓으면, 그게 받는 사람 속상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의껏이라. 어떻게 보면. 그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럼 얼만큼 해야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집사님들은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또 다른 분은 얼만큼 해야 주님의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 다른 분? 최선이요. 최선. 최선도 측정이 안 돼요.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주 출발들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디서 딱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냐면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완전에는 갈 수 없어요. 이걸 모두가 동의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두 갈래로 어떻게 갈리냐면 한쪽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완전히 갈 수 없는 기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지 말자고 막. 안 되는 거 그럼 말도 하노 그거. 그러니까 애시당초 출발을 안 했는데 해봤자 안 되는 거 그죠?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지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마.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서 뭐냐면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 이걸 알아서 막 붙잡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그다음 뭐죠? 복을 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여기까지 딱 부르면 안 되네 때리차비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렴에서 뭐랍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네. 이 사람의 발견은 뭐냐면요. 안 된다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은혜를 완전히 갈수.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뭐라냐면 우리가 그 완전에 갈망하면 하나님의 완전에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예수의 은혜가 제일 실하다. 예수의 은혜가 제일 실하다. 이걸 느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제일 실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제일 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소망하고 더 바라보고 막 더 매달리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향해서 다 매달리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가마 떨어져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네 번째죠.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요 네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치는 거라고. 수리라고. 수리센터. 기억나죠? 그죠? 수리센터. 고치고, 그것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쳐야 돼요.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붙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강목서도 뭐랬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같은 줄 알았으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다. 그래서 이 둘이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의는 심판과 구원이었고 공의는 같은 공자 뭡니까? 공감이었다. 이걸 뭡니까? 오늘에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내가 뭘 생각했습니까? 정의나 공의나 뭐 그게 그기지 이랬는데 합니까? 아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지하에서도 지점이 집사님이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뭐랬습니까? 이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씨름했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더 알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집사님도 고친 거예요. 고친 거. 그죠? 이전에 몰랐던 걸 고친 거 아니에요. 고친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고쳐서 깊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리센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그걸 기억하네. 필기도 안 했는데. 이틀 후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네, 그리스도의 은혜.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헌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요? 내 유익까지. 예. 그러니까 헌신이 어떻게 간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요? 나의 유익까지. 예, 유익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데도 막 기쁨이 되는 거. 막 주는 게 기쁨이 되는 거. 막 주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보다는 여러분의 수준이 또 올라간 거예요. 막 아들네 한 대, 손주들 한 대,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혼자 사는 할매들 보면 막 싱크대에 서가지고 막 찬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김치하고 밥 먹고 와 배부르다 이러면서 뭡니까? 손주들은 돈 주면서 초콜릿 사무라, 케이크 사무라, 핫도그 사무라 그런다고요. 자기는 그걸 먹으면서 말이에요. 에? 그러면 뭡니까? 영양 상태는 내가 좋습니까? 손주가 좋습니까? 손주가 좋지. 나는 영양 상태가 심각하지. 그래도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서글픕니까? 기쁨이라. 그럼 앞으로 그래라는 거 그러지 마세요. 좀 잘 드세요. 근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막 손해본다는 감정 없이 막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지, 기쁨이. 내가 하기 싫은데 입이 대빨라갖고. 이러지 말고. 막 기쁨이 막 그 지경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명절에요. 요즘은 많이 없어지지 몰라도 명절에 추수하고 설날, 명절에 자녀들이 오잖아요. 자녀들 와가지고 어떤 어머님은 막 기뻐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음식들 많이 하잖아요.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막 오색나물에 고기 찌고 막 산적하고 막
해가지고 막 엄마는 막 하루 먹고 나고 무슨 일 건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요,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정말 똑똑해요.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걸 정말 잘 알아요. 억수로 짠 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네? 달달한 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 먹고 당뇨 걸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중간쯤 서울 올라가 중간쯤 휴게소 가면 쓰레기장이 꽉 차요. 그게 이놈의 자식들이 그 부모님이 싸준 걸 거기다 다 버려놓고 가요. 진짜. 그거 죄받아요, 그죠? 그래 부모는 기쁨으로 주는 건데 네. 자식이 받아가면 기뻐하지. 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자기들이 살 때 네. 그런 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보릿고개를 넣어서 얼음으로 보내고 살아나오게 기증한 걸 알지만 지금 사람들 기증한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 많이 하지 마세요. 딱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딱 하고 사 먹던가 말던가. 에이 진짜. 그러니까 그 기쁨을 몰라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아끼지 않고 또 내주잖아요. 또 내주잖아요. 속는 삶 치고 또 내주잖아요. 근데 그 주는 순간에 기쁘거든. 주는 순간에 그냥 기쁘거든. 아이고 네가 막 먹다가 냉장고에 썩까 버리든가 말든가. 그래도 막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주는 순간에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도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낌없이 내가 그 주는 것이 기뻐서 주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도 그런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게 왜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니면 장사로 치도 손해보는 게 아니냐면 생명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근데 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벅차겠어요.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1대에서 성공 못하고 다윗에서 성공 못하고 2대에 걸쳐서 그 성전을 드리면서 성전 앞에 드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전을 팍 지으니까 야 하나님 여기 오셔서 여기 임하시고 여기 영광 받으시고 저 옆에 교회는 가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가 시원하고 여기가 따시니까 여기 어디서 저기에 가면 춥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여 여기에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막 고생해서 몇 년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더 높은 하늘 더 넓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성전 아무리 잘 지어봤자 하나님 여기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뭔다 짓노? 많은 짓이노? 근데 솔로몬이 뭐라냐면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어 분양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분양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손해보거나 풍족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완전을 갈망할수록 더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에 의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 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실상을 기억하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헌신. 네 번째는 뭡니까? 완전을 갈망하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덕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더욱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곁으로, 더욱 주님 곁으로, 더욱 주님 곁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내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절 다 같이 부릅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날마다 수리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쌍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완전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예수님의 은혜 더욱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